올해 사랑이 최고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함께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네, 답이 없으시네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사랑하는 거 너무 쉬워요. 사랑하는 거 참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만나기가 사실 참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그렇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고백입니다. 솔직히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거 너무 신나고 즐거운 일이죠 라고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다. 나는 엄청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또 상대방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나만의 착각, 때로는 우리의 교만일 때가 있어요. 사랑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하나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세요.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에서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조금 더 사랑하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원리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사랑을 이룰 수 없다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지금도 사실 그 아프리카 지역에는 물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역을 이뤄가시는 분들 보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정수하는 그런 시설을 통해서 사역들을 이뤄가시는 분들을 봐요. 아직도 많은 지역에 수도시설이 없기 때문에 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지금보다 훨씬 전에 어떤 미디어들이 발달하지 않고 어떤 시설들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프리카에 사시던 분들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수도꼭지, 수돗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신기하고 감격해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 미국이나 유럽 이렇게 발달한 국가들에 와서 수도꼭지를 보고 이거 자기 나라에 도입해야 되겠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져가느냐? 그냥 수도꼭지만 가져가는 거죠. 그 원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그런 물이 나오는지 모르니까 이거 가져가서 우리나라에서 틀면 물이 나오겠지 하는 기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있을 수 없죠. 그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수도관이 설치가 돼야 되고요. 그 수도관에 물을 공급해주는 모든 정화시설과 또 수자원이 있어야지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잠겨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알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닮아가고 배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반응하며 함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릴 때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진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오늘 나눠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우리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오는 그 단어,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의 오늘 4절 말씀의 중요한 표현 중에 우리가 기억하고 연구해야 할 내용이 다른 그 무엇보다 내 눈에라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의 배경을 보면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아수르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유다 역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그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주님 앞에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둘로 쪼개시고요, 그 쪼개진 가운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멸망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마음을 받기보다는 책망받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사야 전체적으로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앞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좋은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눈에, 주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또 이미 손주들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가족들 중에 어린 아이들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을 향한 어른들의 그런 사랑의 눈길,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하시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지, 친구들과 안 싸고 잘 착하게 노는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아이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사랑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바라볼 때의 우리의 마음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광고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가 동물들 그리고 어린 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어린 아이를 바라볼 때 사람들의 어떤 관심들, 따뜻한 마음들, 긍정적인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 아이들이 그냥 웃기만 해도 그냥 그거 바라보며 함께 행복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 대한 기대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그 모습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귀엽고요, 침을 흘리면 침을 흘리는 대로 귀엽고, 먹다가 음식을 흘리면서 얼굴에 묻힌 그 모습 자체가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의 관점, 사랑의 시선, 사랑의 눈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그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가운데 더욱더 긍휼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그 사랑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절대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반대로 작용하는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을 이야기해요. 한국 분들은요, 세계 어느 곳에 가나 제일 열심히 일하시고 제일 부지런하고 제일 성실하신 분들이 한국 분들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모습도 있죠. 어딜 가나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기치고 또 서로 어떤 분쟁과 다툼 가운데 항상 놓인다, 패가 갈린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한국 분들이 가지고 계신 삶의 경험들, 역사를 돌아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이 자리에도 그 6.25라는 전쟁을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도 계시지만요, 한국이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고통과 아픔을 벗어난 지가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극심한 고통과 그 전쟁이라는 아픔 속에서 가난을 경험했고 고통을 경험했고 분열을 경험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과 또 경쟁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었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 세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열심히 해야 했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감당해야 했고 책임져야 했고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 성취를 이루어야만 인정받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 한국 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었고 그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고 있는 모습 그대로 칭찬해 줄 수 없는 사회적인 삶의 환경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 속에서 뭔가 원인을 찾기도 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고 부여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더 강해야 되고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내가 더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 가운데 물질주의 또 성공주의 또 비교하는 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었고 모습이었어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가졌던, 가정에서 경험했던, 학창 시절에 경험하며 사회생활 가운데 경험했던 그 사랑의 방식, 인정의 방식으로부터 때로는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뭔가 비교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뭔가 열심히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왜곡된 세상과 죄악된 세상의 풍조로부터 오는 그런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면요, 나도 그런 사랑을 누구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잘해야 되고 외모라도 아름다워야 되고 뭔가 성실함이라도 나타내야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랑받는 그런 습성에 젖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순수하게 그 사람의 존재를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풍조대로 살아갔던 그 관계의 습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그 문제에 걸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저 사람은 성실하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또 남을 배려할 줄 아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착하니까. 우리는 자꾸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유를 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관점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들의 상황처럼 그들은 사랑받을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들 가운데 교만이 가득 찼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반으로 쪼개시고 이방 민족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나라를 망하게 하셨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볼 때도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자신들의 조상을 원망하고 자신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탓하며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회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사랑의 눈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와서 막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맨날 밥만 먹고 가게 그냥 죄송해요. 뭐라도 해야죠.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어떤 이유가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그런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군가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함께 나누어주고 누군가의 부족함이 있다면 내가 그 부족함 채워주고 서로를 돕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관계의 방식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니까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사랑의 눈으로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다른 이유, 그들의 모습,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기에 우리도 서로를 보배롭게 여기며 존귀히 여기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 없으면요, 아무리 같이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위한 섬김을 하고 물건을 나눈다고 해서 사랑하는 삶 이뤄갈 수 없어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갑자기 왜 생뚱맞게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사랑과 두려움이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사실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했을 때 가지게 되는 불안한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정신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왜곡시키고 제일 힘들게 하는 두 가지 감정이 뭐냐면 불안과 공포예요. 불안과 공포,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왜곡되게 한대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공포에 짓눌려서 그 감정에 끌려가면요, 뭔가를 계속해서 열심히 이뤄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성취해야 돼요. 결국 사람들이 무엇인가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 사람의 성실과 부지런함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두렵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 에너지를 쏘고 미리 무엇인가를 다 이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요,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강아지를 많이 키우죠. 여러분, 그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재미있는 영상을, 강아지와 관련된 재미있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강아지 두 마리가 막 서로를 막 짖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강아지 두 마리 사이에 유리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리문을 마주하고 강아지가 막 서로 으르렁거리고 막 싸울 듯이 덤비는데, 그 유리문이 치워지니까, 문이 열리니까 서로 외면하면서 눈길을 피하고 언제 그렇게 막 으르렁거렸다는 듯이 서로를 외면하고 가만히 얌전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강아지가 왜 짖을까요? 낯선 사람을 보면 막 짖죠. 강아지가 공격성이 있고 내가 너를 해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짖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강아지가 짖는 데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지 마. 너 낯설어서 나 싫어. 오지 마. 오지 말라고 그 두려움 때문에 강아지가 자꾸 짖는 것이죠.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짖기 때문에 정작 맞서야 되고 싸워야 될 상황이 되면 피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라죠? 소뚜껑 보고 놀라죠. 여러분, 소뚜껑 보면 뭐 해야 됩니까? 밥을 지어야죠. 근데 자라보고 놀랐기 때문에 소뚜껑 보고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밥을 짓지 못해요. 음식을 짓지 못해요. 그것이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악 영향입니다. 두려움은요, 우리의 관계를 망치고,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의 관계들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해요. 결코 두려움을 가지고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을 믿고 신뢰하다가 내가 배신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분을 만났어요. 다른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귀한 분인데, 그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속상했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 저렇게 교회를 귀하게 섬기시는 분이 있구나. 저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주님 앞에 충성된 귀한 분이 있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또 그분이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또 그 이야기들이 길어지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본인이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데, 젊은 목사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한편으로는 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옛날 같은 젊은 혈기였다면 한마디 했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그분이 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고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결론은 그 이야기들 끝에 젊은 목사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저에 대한 판단보다는 그분이 가지고 있던 상처의 무게로 저에게 느껴졌어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죄악의 열매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고 아픔을 경험하면요,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누군가를 자꾸 원망하고 탓하게 돼요. 때로는 그 원망과 탓이 다른 사람일 때도 있고 나 자신일 때도 있고 하나님이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마음의 죄악된 왜곡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항상 그 상황 속에서 잘잘못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불합리한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왜곡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신 한국의 경쟁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성과적인 그런 삶의 패턴 속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잘못이고 누군가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왜곡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죄의 영향들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에서 사역했던 지난 3년 반의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채권자들도 만나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변호사도 만나야 했고, 또 교회의 수많은 어려움과 현실 속에서 감당해야 할 많은 문제들과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은혜로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 제가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교회 안팎에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들었던 그 별의별 소리에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을까요? 나쁜 이야기들이 많았을까요? 좋은 얘기요. 네. 그 좋은 얘기 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세요. 좋은 얘기도 많았고요, 나쁜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떨 때는 참 이렇게 상처가 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에게 들리는 그 어떤 판단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또 상대적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목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해서 이 세상 가운데 또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뒷받침했는데 결국 어떤 위기와 고통의 상황 가운데 듣게 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원망할 때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원망하고 탓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만 부모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기가 그런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아우, 내가 그때 그걸 말렸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조언하면 안 됐는데,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원망하고 탓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죄악된 세상의 방식이에요. 누군가의 책임과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고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그런 식으로 해소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에 끌려가는 생각과 판단으로 그 일을 이뤄가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두려움에 의해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한 그 사랑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어떤 목회 현장이 그렇죠.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섬기시는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를 섬기는 건요, 앞에서 어떤 일을 봉사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욕먹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의 구조가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키고 감당하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고민하는 어떤 페이먼이나 이 세상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자체가 망했고요. 그들의 삶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강제로 포로 생활로 끌려가는 삶을 이뤄가고 있고,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말 망한 상태, 끝까지 갈 때까지 간 그런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두려움에 끌려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인생은 원망과 후회밖에 남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어떤 책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취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평생 후회하고 남 탓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왔는데, 돌아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던 저만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일과 상황 속이지만 내가 그 가운데 내가 가지는 감정과 나의 아픔과 상처를 집중한다면 우리는 늘 좌절하고 후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대신 다른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바벨론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고 또 한 100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결국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끌려갔던 것처럼 이들의 삶에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너희를 포로로 잡아들이고 너희를 강제 유지했던 그 이방 민족들, 그들이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깨우치게 하냐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6절, 7절의 내용에도 보니까 그들을 회방했던, 그들을 침략했던 북쪽의 그 아수르나 바벨론, 남쪽의 이집트와 같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요. 그 위에 대해서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에도, 우리의 어떤 부족함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주한 미군으로 한국에서 복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국에 있는 미군 병사들한테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면서 전쟁이 났을 때 가족들을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플랜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을 대피시키는 플랜 중에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애완동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애완동물 굉장히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 미군 그 병사들의 애완동물도 전쟁이 날 때 대피할 수 있는 방법과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미군 한 병사가 그 미군 부대에 있는 시골에 있는 그냥 똥강아지 한 마리 주워가지고 키우면 그 강아지는 미군의 그 국방력과 그 권력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귀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미군의 가족이 되고 반려견이 되면 그 국가의 보장과 그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쓸만하고 내가 엄청난 능력이 있고 내 삶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라고 말씀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연약하고 책망받아 마땅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여 하나님 앞에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무지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허락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서로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